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날을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달력의 한 기념일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이 뭐 아무리 커도 12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그 컴팩하게 앉았겠습니까? 다락방이 우리 본당처럼 크지 않았겠죠. 120명의 제자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20명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들을 능력 있게 하셔서 성령님이 방언은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 각국 다른 나라에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셔서 마침 6월절에 찾아왔던 해외 동포들이 깜짝 놀랐다. 배운 적이 없는 그 외국어를 어떻게 그들이 구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역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담대해졌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해서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다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로써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동시에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눈에 보였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거는 홀리 고스트라 그러잖아요. 고스트, 유령처럼 The Spirit이라고 하는데, 성령님, 이 세 분이 서로 다른데 창세 이전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다 같이 나오시고 했는데, 주로 활동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하셨고,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서로 이렇게 잘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성령 밑줄을 쫙쫙 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령님이에요. 신약에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와요. 그 성령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헛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시대와 동일한 성령님, 천지 창조를 할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배회했다는 그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오게 된 이유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꽝 인쳤다 그러죠. 치셨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 옆에 안 계세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똑같은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매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와서 짧게나마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한탄하고 좀 말씀에 은혜 받으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거의 매일 해요. 매일. 제가 이제 띵크 양육을 하면서 저도 그걸 큐티 하는 걸 수업을 받았거든요. 제가 한 숙제를 쫙 보면서 한 3, 4년 전에 받았는데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면서 그때 적용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 했는데 옆에 제가 아내한테 어제 좀 읽어줬거든요. 서로 이제 나눴는데 지금도 그게 변화가 안 돼 있더라고. 변화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알면서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자 하면은 사탄이 더 열심히 전쟁을 치르게 하고 쿨쿨 잠을 자면은 여러분 사탄도 바쁩니다. 시간 낭비 안 해요.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도 안에는 대립하는 두 힘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FM을 딱 주파수를 맞추면 잘 맞추면 한 방송만 맞추면 깨끗하게 스테레오로 잘 나오죠. 그러나 이 주파수 두 개 사이에 어중간하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섞여 나와요. 지지직 소리 나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주파수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 우리의 이 전투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막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생각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끌어내립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명령하고 있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길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체는 단지 우리의 신체적인 본능,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나를 주인 삼고 살고자 하는 타락한 자, 나의 원래 과거의 모습,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 모습은 육신은 육체로 표현되는 이 모습은 성령님과는 항상 성령님과 사이좋게 손잡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이게 참 같이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성이기 때문에 항상 대적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못하게 방해해요. 그냥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러면은 몸이 피곤한데 또 세상 다른 바쁜 일이 있는데 그리 쏠려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유교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 그 밑이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생각. 성령님은 마지막 제일 힘이 없는 아들 밑에.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아버지, 아들, 성령님 동급이에요. 동급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어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막 치유다고 하니까 누가 돈을 주고 사고자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크게 징계받고 심판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집 청소하시잖아요. 집 청소. 집이 지저분하게 평상시에 그냥 엉망진창을 해놨는데 손님이 온다 그래도 오세요. 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분 있으세요? 일본 말인지 모르지만 소재해야 돼. 소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만 내가 죄를 계속 사랑하면, 계속 예수 육신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라고 표현됐지만 그 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배가 타고 있는데 주무셨어요. 주무셔. 믿음이 없는 인생의 항로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주무시면 안 돼요. 깨워야 돼요. 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서대반 집사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설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시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저주했습니까? 그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사람들을, 막 분노에 젖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또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화를 내면 어떻게 보면서 같이 맞받아서 싸우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에 보면서 왜 저러지 뜨십니까? 그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외면을 하시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령 충만하면 맞받아 싸우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센 말로 그냥 조지는 거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탁하셔서 성령으로 사역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 숨지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이 성령님 또 한 몸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증거. 예.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감정이 고조되고 오늘은 은혜가 확 차네 말씀으로 막 으쓱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에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의지적으로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예.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에 바탕해서 내 습관대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면 저도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에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면은 이 마음의 여유가 좁아져서 좀 싫은 소리 들으면은 5초도 안 돼서 팍 하더라고요. 이게 페이션스가 없는 거예요. 페이션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참지를 못해요. 분노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틈만 나면은 재밌는 일 없나 정욕과 탐심 조금 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오늘 지금 계시면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종교적인 말잔치죠. 왜?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It's a waste of time. 그래서 육체의 일에 끌린 거와 성령에 끌려서 이렇게 나를 쳐서 가는 것은 삶의 열매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침에 드셨는지 모르죠. 저는 먹고 왔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라 그래요.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예. 이 육체의 일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 음행, 더러움, 호색. 이거는 내
이 인간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하나 정결함을 떠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분열,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그 결과 공동체에서 아주 안 좋은 역할에 쓰임을 받는 거죠. 분열,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하면 혼자 있을 때 해이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의 중독 현상입니다. 여기에 젖어지면 그게 영향이 오래 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35, 15년간 담배를 폈는데, 미국 와서도 담배를 필 때는 이제 중독이, 니코틴 중독이잖아요. 냄새를 맡으면 그게 구수해요. 다른 사람들 담배 연기 맡으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뭐 나도 한갑이 솔 뭐 이런 거 담배가 떨어지면 대학에서 한 갑이 줘. 그러면 아니야, 돛대라서 못 줘. 돛대가 뭔지 모르시죠? 당구할 때 마지막 한 볼 남은 거 마지막 까치라서 못 준다 이거야. 그래서 에이,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냄새가 그냥 역겨운 거야. 그냥 담배 냄새가. 제가 그 끊어보려고 물도 많이 마셔보고 끔도 먹고 뭐 약도 먹고 운동도 나름대로 해보고 별일을 다 했는데 안 끊어졌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말씀이 그냥 달콤하니까. 그 다음에는 몸이 그걸 거부해요. 제가 지금 가장 기도 제목이, 우리 옆집에 사는, 제가 타운하우스 렌트로 사는데 바로 옆에 옆집에 그 아저씨가, 백인 아저씨가 앞으로 집안에서는 자녀 때문에 못 피니까 밖에 나와서도 피고, 뒷마당에 앞에서도 피고, 담배연기가 솔솔솔솔 날라와서 창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싫은 기색도 못 내고, 그분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시더라고. 미국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음행 더러움, 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 육체의 일할 때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각 연약한 대로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연약함이 있네. 그걸로 인생을 자꾸 흔드는 거. 이 사람은 술에 약하구나. 그걸로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걸로 흔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을 알고 해석할 때 나의 중독의 깊은,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즐겁거든. 즐거워요. 스트레스가 풀려. 그 전질도 모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실상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뒤집어서 이렇게 신학을 꼬아서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문제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오늘 선포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뭐 단순히 내 즐거운 걸 그냥 짜끔짜끔 즐기는데,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반면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9가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삶에 그냥 열리는 거예요. 햇볕에 그냥 광합성을 열심히 입히하고 주인이 뿌려주는 거름을 잘 빨아들이고 물도 잘 했더니 그냥 쑥쑥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나무에, 인생에. 여기서 여러분, 열매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육체의 일은 복수형이고 각기 다른 거예요. 복수. 여러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이게 성령의 열매는 원어를 찾아보면 단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게 사랑만 열리는 어떤 우리 성도님, 또는 이분은 오래 참기만 잘해. 어떤 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인데 별로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쫙 연결되어서 다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인격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무르익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왜?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 우리는 청소만 열심히 하면 돼요. 청소.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네. 열매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내는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사랑의 기쁨. 슬픔도 잠시 있겠지만 또 기쁨이 있는 곳에 화평이 따릅니다. 네. 그리고 화평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교회가 좋으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쌀벌해 보세요. 참기 왜 참아요? 팍팍팍 하지 그냥.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웬만하면은 자비하고 도와주고 또 보고 싶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막 억지로 짜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발히 역사할 때, 그럼 우리의 몫은 뭐냐? 성령님이 들어와서 뛰어노시도록, 말이 좀 이상한데, 뛰어노시도록 우리가 지저분한 걸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예.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자, 우리 속을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는 세상적인 성공도 누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는 두 길을, 이게 같이 가면 안 되나? 유혹이 있으시죠? 유혹이 있습니다. 네.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17절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제3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가 좀 더 선하게 살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으면 살아서도 다 누리고 죽었어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을까. 나사로는 근데 제3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그만큼 사람이 썩어가지고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편하고 하면은 주님 떠납니다. 주님 알기를 또 우습게 알거나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 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only that way, the way,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 교인들에게는 고민이에요. 고민. 자, 우리만 고민하고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해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이상, 거의 한 6000년, 7000년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그 고민을 인류는 계속 해왔습니다. 자, 기록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알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 돈이거든, 돈. 예, 자식들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도 그들이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려다가 그들은 결과는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실제로 뛰어와서 무릎을 탁 꿇었던 부자 청년, 그런 모든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최대한 다 지켰지만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수준에서의 타협이,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말로 선포를 해요. 선포. 결정적인 선포.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매일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문장이 놀랍게도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매일
나의 육체와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매일 못 박아야 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앞서서 더 본질적인 것은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과거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인 거예요. 긴가민가. 믿음이 그냥 싹 없었다가 있었다가. 그래서 죄가 유혹할 때 이걸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너와 함께 이미 죽었어.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예수님이 다 이기셨고 이것을 믿고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둘째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매일의 실천인데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 이 행한다는 게 뭐냐? 원래 원어 헬라어로는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 그 군대 가끔씩 TV에 나오죠. 사열할 때 줄을 맞춰서 착착착착 따라가잖아요. 줄을 맞춰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딴 길로 가고 싶은데 군인이 이렇게 행진하는데 딴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감이에요. 처형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물으면은 모호한 가운데 뭔가 생각을 주실까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경험이거나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날 주신 성경의 말씀의 감동과 정확한 해석과 내 삶의 적용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보폭에 맞추어 걸을 때에 우리 26절에 경고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의 헛된 영광, 다툼,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다툼 또는 시기 질투 이런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한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자유롭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부름받은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이 싸움이 외부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와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동지고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 나와의 싸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너무 이게 생각이 지저분하고 하는 행동이 그냥 옛날에 묶여 있으면 성령님이 이리 피하시고 저리 피하시고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죄보다 강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렇게 딱 감동이 있을 때 그걸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보좌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나타나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래서 우리 또 리아이밸리 지역 사회가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많이 분위기 좋아졌죠. 뿐 아니라 미국 사회도 또 앞집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은 막 제가 점심 먹고 오니까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퍼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 풍성하게 맺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열매로 가득 차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